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오늘은 나를 따르라 9번째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 잃어버림으로 찾는 목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주제에 해당되는 그 말씀 구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어떠한 환경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경우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의 모습인 거죠. 또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은 행운이 나에게 따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는 있지만 뭔가를 인정하면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정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는 간대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기보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속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행동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가면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기보다 주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내가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셨다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그 내용을 베드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겠죠.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한 것 같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나에게도 더 크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시점과 감정이 들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후반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극상 아닙니까? 하극상. 제자가 지금 막 선생의 몸을 붙잡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 한 구절에 느낌표가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총 22절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서는 느낌표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이 구절 속에서 베드로의 분노와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금하고 책망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하는 훈계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며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못함으로 때론 하나님의 일 대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미리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후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이 10장의 이전의 말씀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종의 비유의 모습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가능성이 우리의 이제 피부로 다가오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 나가는 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자가 훈련이 되어서 졸업하는 관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출발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입학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야 할 때 새로움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24절에 이 따른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뒤에 있다, 뒤에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부인한다라는 것은 금하고 아주 거절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아주 거절하면서 금하면서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은 함께 그 길에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 순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길을 내가 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금욕주의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금욕하고 학대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이 만약에 자기의 부인이었다면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던 수도사들만 제자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잡혀가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냐, 당신이 제자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했던 이 모르오가 부인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리며 잃어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다 필요 없으니 영혼만을 위해 살아나간다는 것도 너무나도 극단적인 생각이고, 또 이게 깊게 빠지게 되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며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승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또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또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혼자 간직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가르침을 함께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되어지는 생명, 목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가려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적용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함을 가지고 선택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시편 62편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 또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힘듦의 길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대로 행하며 인정하지 않고 살아나갈 때에는 그날이 동일한 날이지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의 역할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길을 정한 권리를 주장하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인정하고 함께 그 동일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나갑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것, 찾아지는 목숨,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는 것, 제자도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성도의 견인을 가지며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